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져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0장은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이 세 번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세 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으로 그 환상이 무려 10장, 11장, 12장 다니엘의 마지막까지 무려 이 환상에 대하여서 세 장이나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이 세 장, 10장부터 12장까지를 이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의 내용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그 환상에 대한 서론부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다니엘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질서 그리고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하여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조명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예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고 하늘의 천사와 다니엘과의 만남 그리고 기도와 금식 가운데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많죠? 뭐요? 뭐가 있어요? 산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눈에 안 보입니다. 산소도 눈에 안 보이고, 이런 말하기 조금 죄송한데 아까 내 저기 뒤쪽에 앉아 있는데 좀 방구 냄새 좀 났었어. 응?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응? 눈에 안 보이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리고 인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소도 있고, 뭐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렇게 화학적인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실체가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에 관련된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를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 그 계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련된 그 계시를 보여주셨더니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3주 동안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보통 계시라고 한다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어떤 전쟁의 사건. 전쟁은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로서 무려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거죠. 유브라데 강가에서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요. 거룩한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사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구약에 아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위험에 압도당해서 얼마나 두렵던지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존재를 보지 못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사로잡혀서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껴졌던 것이죠. 이 신적인 존재가. 천사는 혹은 신적인 존재는 다니엘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0장 12절. 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작전 기도하면 만약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21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21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채우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나이다 산신령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정성의 분량이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 기도의 제목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 정욕을 위해 쓸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적인 존재가 가로막고 있어서.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자, 쭉 후반부에 결지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응답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천사를 보냈는데 누가 막았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기냐?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면 그렇구나. 당시 바사 왕국의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3절의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을 전달하라고 보내셨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그 첫날에. 그런데 바사왕의 군주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이고 신적인 천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육적인 실질적인 바사 제국이 있었고 바사 왕국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바사 왕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으로 바사 왕국을 통치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질서가 오늘 다니엘 10장의 핵심이에요. 쭉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키고 그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사 왕이 20일 동안 방해했대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해요. 영적인 세력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미가엘을 보내신 거죠. 미가엘이 누구냐? 천사의 이름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육신의 어떤 싸움, 육신의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래서 기도를 막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가 막고 있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공중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그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공중에서 막고 있는 거지. 얼마큼 막고 있느냐? 내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시험에 들 때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질서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민우 형제님이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오시면 이름 한번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 동원교회 오랜 전통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한번 제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이민우 형제님 오늘 또 새로 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앙생활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교회 주님을 잘 몰라요. 교회를 딱 처음 나온 그 첫날,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좀 쉬다가 오랜만에 결단해서 이제 나왔건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왔건 이제 결단해서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나 다리 부러지는 사람만 2명 만났어요. 응?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꼭 중간에 무슨 사고가. 응? 오해하죠. 저주가 아니라 근데 그걸 봤다는 거.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희한합니다.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무슨 요일을 날 가장 많이 할까요? 나 신기해. 토요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내 희한하게 통계를 내보면 토요일이 압도적이야. 어제가 토요일이었어. 응? 어제가 토요일이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부부싸움 했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확률이 높아. 왜 그럴까?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사단이 이건요. 내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나도 똑같이 싸우는 거지. 응? 육아하는 당신 혼자 하나요? 딱 그러면서 탁 하면은 그럼 난 밖에서 놀았냐고 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지. 근데 이걸 딱 아는 사람은 달라야 돼. 어떻게 되냐? 영적인 질서를 딱 알아서 그래 마귀 사탄의 공격이구나. 단순히 그냥 부부 싸움이 아니야. 이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붙이는 거지. 거기서 내가 어디 잘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 오늘 우리 이민우 형제님 새로 오셨잖아요. 사단 마귀가 지금 집중 공략할 겁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못 나오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게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응? 뭐 어떻게 나왔든 어쨌든 결단했잖아요. 내가 우리 민우 형제님께서 그동안 뭐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고 아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딱 그래. 그래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집중 공격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민우 형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아니면 얘기지 못한 뭐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계략에 소모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도 참는 거예요. 왜?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할 때가 언제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한 주간. 그리고 또 뭐냐? 중요한 행사에 있을 때. 특별히 수련회 있을 때. 수련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공격해. 누구 공격해? 목사님 공격하고 회장 공격하고 임원들 공격하고 막 공격해요. 왜냐?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수련회 가는 거. 수련회 왜 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에 참석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계단처럼 성장해요. 계단처럼. 한번 딱 참석하고 정말 2박 3일 찐하게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오면 달라 확실히 달라. 그걸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냐? 가장 마귀 역사가 많을 시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이 단순한 예언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여러 가지 충돌의 상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천사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계시가 매우 오래 지속될 전쟁과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그를 일으키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야,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내 옆에 지체가 아니에요. 내 옆에 지체. 그만 좀 싸우세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내 옆에 지체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사단, 어떻게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되냐?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그리고 에베소서에 쭉 보면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말씀의 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영적 통치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미 지금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럼 수련회 가서 싸우고 무슨 문제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누구 다치고 이런다라니까요. 여러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거든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가지고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어. 사단이 우리 돈 다 뺏을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건강도 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아프면 언제 아프냐? 토요일 날 아파. 토요일 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하면 어떻게 가요? 토요일 날 가요. 아니면 금요일 날 가서. 그래서 2박 3일 주일날 꼭 껴갖고 놀러 간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주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길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사단이랑 싸우면 싸울 수가 없어. 영적인 존재인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칠 수 있고 우리 재물도 뺏을 수 있고. 다만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우리의 생명은 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생명까지,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뭐 욥의 자녀들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건 허용하신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생명까지 허용할 사람은 내가 보면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단 사단의 공격 속에서 건강으로 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낙심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꼭 예배 드리는 전날, 그리고 수련회 얼마 남지 않은 그날. 꼭 그렇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중에 휘두르면 사단이 맞나? 아니잖아요. 우리 완전 무방비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왜냐하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방비하게
다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왜 시험에 들어서 수련회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 다니엘 10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헬라 왕국의 군주도 나와요. 실제 왕의 이름인데 실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사 왕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20절에 헬라 왕국의 군주는 실질적인 헬라 왕국의 군주가 아니라 헬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천사예요. 그가 천사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대요.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른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천사가 바사 군주를 다스리는 영적인 실체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 바사 군주의 영적인 실체가 물러가면 헬라 군주의 영적인 실체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자, 지금 메데파사잖아요.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질서가 먼저 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먼저 정해지고, 그러니까 실체가 이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정해진 후에 영적인 실체들이 먼저 싸워요. 바사 군주와 싸운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그리고 바사 군주가 싸워서 이제는 패배하면 헬라 군주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영적인 실체들이 먼저 질서가 딱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육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역사책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읽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국가, 문화, 이념, 경제, 다양한 구조 속에서 영적 세력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10절이 아니라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실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영적인 실체들을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영적인 실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자극해도,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배드리는 것에, 아니면 내가 신앙 성장하는 그 어떤 사역의 현장에 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랑 싸우고 자꾸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당분간 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것에 무엇인가 지장이 된다면 그건 반드시 마귀 역사인 거야. 마귀 역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샤머니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 축기 사역도 있고 막 귀신을 쫓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어떤 기도를 안 하냐? 공중권세를 대항하는 기도를 안 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대항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악합니까? 김정은 주체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 바로 저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어져야 저 김정은도 죽든지 회개하든지 하고 주체사상도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기도해야 돼? 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더 고차원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이제 청년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년의 수련회를 방해하고 우리 각 지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주시죠. 미가엘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싸울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갈 때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 끝내고 가야 돼요. 이미 영적인 질서에서 승리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수련회 한 달 남겨놓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회장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겠지만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되냐?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동국교회 청년들이면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백전백패하느냐 아니면 백전백승을 하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싸워서 패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승리할 것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수련회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 있다면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 목사님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비결이 있어요. 내 마음에 요동치고 수련회 가네 안 가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확 없애는 딱 한 가지 최고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는데 오늘만 얘기해 줄게요. 한번 수련회비 안 낸 사람 한번 잘 손 들어봐. 괜찮아요. 손 들어봐. 잠깐 사진 좀 찍어놓게. 수련회비를 내면 돼. 수련회비를 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 왜냐면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수련회비 다 내십시오. 조금 이따 계좌번호 딱 해서 미리 수련회비 내고 기도해야지. 뭐 가기 전날까지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뭐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시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은혜 받게. 아멘이십니까? 저기 두 사람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최씨 남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맨날 당하잖아요. 주님 앞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예배 진실로 드리려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주변의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괴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었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중곳에 잡은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불편했던 많은 일들이 온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우리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 사탄의 어둠의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가 없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나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어 은혜 받게 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공중곳에 잡은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온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귀한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 우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